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가운 손님 한번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뵈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가지고 예수님 본 것처럼 제가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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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뵌 것만큼이나 반가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님 품에 꼭 안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품에 꼭 안긴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캅셀 속에서 완전히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캅셀로 이렇게 딱 캡슐로 이렇게 딱 포장되면요 물속에 들어갔다 끄집어내도 똑같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 품에 있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째 주가 되면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민족의 아픈 역사를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성한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시면서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무교절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무교병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2가지로 분별하는데 유교병은 누룩을 넣는 떡, 다시 말하면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이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만드는 이 유교병은 평상시에 먹는 떡입니다. 그런데 절기에는 누룩,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미는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이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첫째는 이 떡은 딱딱합니다. 아주 먹기가 힘듭니다. 맛이 없습니다. 장기간 동안 걸어서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바로 군대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런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려고 결국은 중간에서 식사 준비할 시간도 전략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먹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떡이 무교병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그때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애굽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를 다짐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교병은요 여러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밀가루를 물 부어서 그냥 반죽해서 만드는 거예요. 딱딱해요. 딱딱해.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급을 주면 그 우유가루가 말하자면 분말로 되어 있는 우유를 배급받는데 그것을 그냥 찌면은요 딱딱합니다. 아주 흔히 말하면 돌사탕 같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로 하려고 하셨느냐? 밥할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고 1년에 3번씩 지켜야 하는 절기에도 꼭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저 뒤에 있는 제 아내도요,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는 안 들으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놔더라. 한 100번도 더 들은 것 같다 하면서 그만하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 때마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낸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십니다. 그 행사 절기는요,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에게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젠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해마다 듣고 3.1절 때 듣고 광복절 때 듣고 1년에 몇 번씩 듣는 이야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해마다 해야만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지옥의 역사가 왜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해줘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강하고 담대함은 마음에서부터 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고 담대함. 결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표현을 말한다면 오기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말을 자주 들을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귀에 딱지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아 들으라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꼭 들으라는 명령이요,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생명과 꼭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명 보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 치매 걸린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들었는데 듣지 않는 것과 같고, 명심,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고,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건망증이 되고 심하면 환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예 몸에 마음에 익히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요. 문제를 풀 때에 응용하는 기본 공식과도 같습니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으니 삶의 기본 양식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라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펼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펼쳐야 돼. 하나님, 여기도 때가 묻었습니다. 여기도 때가 묻었습니다. 낱낱이 펼쳐 보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샅샅이 다 씻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바로 부딪히고 들리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자랑하고 유명 강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궁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요,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강하신 하나님께 완전하게 밀착되도록 하셨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로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미 14년 전에 체험한 내용이 오늘의 바울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14년 전에 그 체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떠올리면서 그 열정을 식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들이 3층 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층, 2층, 3층 이란 개념이 아니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1층, 2층, 3층 숫자 개념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신비스러운 3층천을 체험하였기에 그곳에 자신이 빨리 가고 싶다는 고백을 했어요. 바울의 신앙 열정은 14년 전의 그 생생함이 언제나 항상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입혀지고 흠뻑 젖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물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머물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게 되었다. 3층천을 바라봤던 그 감동감에 머물도록 했다. 마치 스펀지 그 자체는 참 가볍습니다.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휘둘림을 당하고 잠잠하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속에 푹 잠겨 있으면은 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스펀지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흠뻑 젖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4절에서 표현한 대로 셋째 하늘에 대하여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 예수님께서 우편 행악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랬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이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과거의 일을 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나쁜 짓만 하고 사람들에게 이 못된 짓만 한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아니라도 데리고 갈 사람들이 수없는 많은데 내가 네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낙원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낙원이요. 이 낙원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좋고 감동을 받으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꿀멍은 벙어리가 됐냐고. 꿀멍은 벙어리냐? 입에서 느끼는 그 꿀떡 넘기지 않고 입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꿀맛을 더 음미하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꿀맛이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입에 꿀을 머물고 있어. 이 꿀맛을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는 입을 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안 흘러나오기 위하여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세상에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한다 해도 자신이 보았고 들은 낙원 파라라스에 대하여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짧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종걸 목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평생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지만은 일생 동안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몇 퍼센트나 설명이 될까요?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도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존재가요, 한순간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빙긋이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먹이 불끈 져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감사만이 넘칠 뿐이지 설명이 불가능해.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설명한들 다 설명이 되겠느냐? 오히려 잘못 설명할까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이 천국에 갔다 온 삼층천을 보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세세하게 간증한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첫 번째 간증 집회한 것은 그건 진짜예요. 간증 집회를 자꾸 거듭할수록 거기에 자꾸 살을 붙여 그때부터 이제 간증 집회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간증 집회 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대로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잘못 설명할까 봐서 두렵다고 그랬어.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요. 아마 이 가시가 바울의 신앙 열정에 시어머니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7절에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떠한 육체의 가시 고통인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유익도 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 나간다 이놈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놈아 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 중에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제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수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적이 있어. 이 육체의 가시가 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바울인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가시 사탄이 바울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죽게 강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 개념이 꼭 3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요. 간절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음대로 활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가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아니면 나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기 가시를 없애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응답은 뭐예요? 고쳐주신 것이 아니요, 가시를 재개해 주신 것이 아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미 네게 받은 것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시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그 잔을 피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고의 귀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늘에 있는 군대 12군단이나 되는 능력을, 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그랬어.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1군단이 6,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여기서 꼭 12군단이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면은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인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란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있으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러한 말 혹시라도 입술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문제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었느냐, 내가 세상에 슬쩍 발을 드러냈느냐,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3일 동안 어디에 갔느냐라고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에 갔을까?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그래서 이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요, 이 놀라운 신비 부활의 파노라마여요. 지금 바울의 육체, 고통, 가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있는 고통, 이 가시,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이야.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살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아이, 그까짓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나라는 존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힘들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는데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고, 바울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바울처럼 자신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없다 해도 나 자신도 모르게 일순간에 넘어뜨리려는 교만의 싹 자체가 도단하지 못하도록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만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교만이야. 교만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만이야. 이것이 교만이야. 그렇다면 겸손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겸손의 무기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것이 쉬운 것 같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혹시 우리 신강순복음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행여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만 있는 그 자체를 아예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불만 자체가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갸우뚱하는 순간에 교만이 생겨요. 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참 기똥차게 잘 알고 있어. 근데 생활은 엉망이요, 말씀에서 떠났어. 이것이 교만이요. 예수님이나 침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이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소리는요, 우리 안에서 불평 불만이 싹트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해 보신 사람들은 다 체험했겠지요.
그냥 안 아프고 그냥 아무렇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은 그걸 축복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 거기에서 또 불평불만이 있어. 불평불만이 있어. 우리에 대해 신앙은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식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식이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식과 답을 주셨어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공식에 대입시키면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는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소리야.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니요. 교회 잘 다니면 뭐해? 예수는 안 믿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삶. 교회는 열심히 다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그 무엇인가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그런 사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공식에 적용시켜 나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공식이 그거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공식이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도 모자라는데. 일생을 통하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불평불만을 합니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기걸랑 그냥 자기가 그걸 해. 쉽게 말해 보십시다.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그러면 지저분하도 하지 말고 와서 청소하면 돼요. 우리 강단이 좀 어떻게 했으면 예쁠까? 아, 왜 이렇게 항상 그 모양일까?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좀 아무 말 하지 말고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제가도 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화장실에 가면 늘 비누 상자 있잖아요. 그것을 뚜껑을 닫으라고 나는 맨날 그러는데 누가 열어놓는지 꼭 열어놔. 그래가지고 비누가 탱탱 불어. 뚜껑을 닫아놓으면 비누가 수명이 긴데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그래. 근데 몇 번 말하다가 지금은 안 해. 그냥 내가 버는 대로 닫아. 아무 말 안 하고. 해봤자 괜히 내 입에서 불평불만만 나오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치약을 짜는데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치약을 짜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올려서 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빠서 그랬겠지. 중간에 풍 둘러가지고 치약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맨 나중에 또 훑어서 짜겠지요. 그런데요, 그거 맨날 잔소리해봤자요. 그냥 내가 볼 때마다 나 혼자만 그냥 쭉 올려서. 불평불만이 딴 게 불평불만이 아니야.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하여,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이 불평불만이요. 그냥 더럽걸랑 내가 청소하면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남선교회에서는 뭐랬냐, 남선교회는 교회 밖에 청소를 하고 여선교회에서는 실내를 청소하는데 남자들이 하는 청소 가운데 계단 청소가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마포걸레로만 닦고 말아. 근데 마포걸레로만 닦으면 껌딱지 같은 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요, 마포걸레질하면서 성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껌딱지 들어붙어 있잖아요. 그만 칼로 다 긁어서 다 치우고 깨끗하게 닦아요. 그러면서 누가 말하면은 아이 좀 이것 좀 그렇게 하지. 아니,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게 놔둬. 내가 할 때만 그냥 껌딱지 칼로 긁으면 돼. 불평불만이 뭐냐? 내 기준에 맞추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공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일이 없어집니까? 얼른 기뻐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뻐할 일이 없으면 스스로 간지러운 데를 한번 긁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생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공식과 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과 답 속에 인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공식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신 영생인데, 그 영생에 동참할 수 있는 생명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 생명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에 동참하도록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머물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머물게 했다. 머물게 했다. 영원히 머물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들어있어. 그렇다면 그 첫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이 영생의 선물, 영생에 흠뻑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예수님보다 먼저 외친 사람이 침례 요한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이 밖에서 활동할 때는 회개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다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뭐라고 하냐, 성경에 비로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회개를 촉구하러 오셨는데 어찌하여 침례 요한이 말할 때는 한 번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듣는 사람이 헷갈릴까 봐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르다고 이게 착각할 것 같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소리를 듣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은 뭐냐? 회개예요. 이 회개는요, 우리가 손발을 자주 씻듯이 매일같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왜 양치질을 합니까? 치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회개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건강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회개만이 강하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회개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이 회개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공식이요. 이 공식이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듣고 깨닫고 행동에 옮기는 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하면 끝나면 안 돼요. 듣고 깨닫고 이 생활 속에서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정말로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공식에 들어가려면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회개는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회개가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참 좋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죄가 기억이 안 나가서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몰라서 회개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샅샅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통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함이 예수님의 강함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가 곧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까 우리가 선포했죠. 나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을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꼭 품에 안길 거야 하는 그 고백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증명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는 원해요. 뭐 물질의 복이 됐든 출세의 복이 됐든 어떤 복받기를 다 원해. 그러는데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데는 사람들이 시간을 소홀히 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강요되는 것은 복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고 복종하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그들이 행합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 이게 복종이요. 순종은 어떤 게 순종일까요? 좀 쉽게 말하면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스스로 안 하고 또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거에 해서 스스로 하는 것. 이게 스스로 안 하고 스스로 안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종은 쉬워요. 왜? 그냥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요 어떤 조그만 사업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가장 손님들 비유 맞추기 어려운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통으로 해주세요. 그 보통이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돼? 또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돼? 이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조건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책임이 없어 나한테. 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말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이게 아니고요. 손님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나는 알아서 잘했는데 손님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복종은 쉬워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순종이 어려워요.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야만이 가능하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젖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찮아도 좀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을 들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그분이 교회에 다니긴 다녔어. 근데 예수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병원에서 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치매나 이미 걸린 것은 걸린 것이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라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을까? 그가 답을 얻어내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자.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성경을 몇 번 읽냐? 300번 읽었어요. 300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있는 이종걸도 성경 말씀 100번도 못 읽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는 하나님의 말씀 참 감명받은 것을 이 입에다 다 외우고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300번 읽을 수가 없어요. 300번 읽었다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300번을 읽고 지금도 읽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게 몇 년 전에 들은 신앙, 그 신앙 간증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치매가 옛날에 진단받을 때 그 자리에 딱 멈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린 거예요, 결국은. 치매 안 걸린 거랑 마찬가지요. 성경을 300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앞으로도 계속 읽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맨 처음에 의사로부터 진단받을 때 그 치매 그 현상이 그대로 멈춰 있다는 얘기요. 생각해 보십시다. 충치가 걸렸어. 근데 아프지는 않아. 치과에 갔더니 충치가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치과의 의사가 그래,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 양치질을 아주 잘하고 이 치실이나 뭐를 가지고 자꾸 이 청소 잘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더 진행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건 입이 방정이요. 죽겠네라고 하지 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 그냥 늘 살겠다라고 그래요. 그래, 살겠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겠네라고 나오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